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광주제일교회에 설교를 맡아서 대예배 설교를 하시려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사님도 비슷한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광주제일교회 임원교육도 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목사님 출타 중에 저를 또 귀한 자리로 세워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죠. 한국어를 글로 표기하는 것을 한글이라고 하고요.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반포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길 원하였던 한글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야 되고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다고 해도 단어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아라비아 숫자 다 아실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그것이 연장해서 11, 12, 20도 되고 100도 되고 그 숫자를 사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 1부터 10까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전철과 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할 일이 생겨서 오래간만에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제가 자리에 앉아서 먼 길을 가고 있던 찰나에 뒷자리에 앉은 어떤 아이가 구구단을 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는데 1단부터 9단까지 아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교육이 참 어린 아이들부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그 아이가 10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9구단에서 9구단까지만 외웠거든요. 10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단 쉽잖아요. 11은 10이고 12는 10 곱하기 2는 20이고 그래 10단까지도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11단으로 넘어갑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11 곱하기 2는 22였지. 근데 12단이 넘어가고 13단까지 가니까 저는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한 13 곱하기 5 몇이었지? 손가락으로 세게 되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굴리게 되고 근데 그 아이는 17단, 18단까지 하더라고요. 숫자, 특별히 산수를 하기 위해서 1, 2, 3, 4를 외우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그래서 요즘은 19단, 20단 거기도 넘어간다고 하고요. 산수를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그 걷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도 걷고 싶어서 벽을 짚고 상을 짚고 다리에 힘을 주고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진 이후에야 그 아이가 걷게 됩니다. 걷는 기본적인 방법을 그가 터득한 이후로는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을 바로 알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와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그 기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기본은 말씀을 듣자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을 알게 되는데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전까지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앞으로 나섰던 그가 이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기 자신의 혈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준비되고 그 이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가졌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더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알기 위해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성경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 혹은 나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의 기초가, 그 말씀의 기반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사람의 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그것을 읽고 듣는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바로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방법들과 법칙들과 상식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이 기반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들만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상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누군가와 식사를 하게 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식사 자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들었던 고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옮기게 돼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정해진 시간에 또 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 기대하고 기다리면, 귀 기울이면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힘들고 지칠 때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아프고 열이 날 때는 치료의 말씀, 또 무섭고 두려울 때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키가 크다고, 아무리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모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배와 순서들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요. 오후 예배가 있고요. 특별히 요즘 1월 달에는 여러 번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날마다 읽게 되는 성경 구절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배에 봉사하는 예배위원도 있습니다. 또 이제 2월 달이 되면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월삭 드리기 예배도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며 만들었습니다. 이 주보가 우리 교회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보를 읽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는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삭 드리기를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을 참석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속회 예배와 가정 예배에도 말씀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본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또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하자입니다. 신뢰하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라면 IQ 140, 150 되는 사람들만 아마 구원받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일아, 너는 충분히 똑똑한데 왜 부천고 갈 생각을 안 하니? 전 깜짝 놀랐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고도 치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열심히 필기도 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했더니요, 선생님이 그 1학년 때부터 기록되었던 제 생활기록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머리가 좋긴 좋구나. 제가 IQ가 141이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똑똑하긴 똑똑하구나. 근데 그게 저에게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천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중흥고등학교입니다. 당시에 지어진 지 2년째 되는 학교를 그래도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구원받고 머리 좋다고 이해력이 빠르다고 감성적이라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믿게 돼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고 믿기를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자, 신뢰 첫 번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 말씀으로도 은혜가 되는데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미 그것들을 증거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거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하십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1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데 과연 내일이 올 걸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올까요? 내일이 올까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 군번 1년 되는 군번 되시는 분이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을 감아봐라. 예, 알겠습니다. 이병 김홍일 알겠습니다. 눈 딱 감았어요. 자, 네가 보는 것이 너의 미래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일이 안 올 것 같고, 저녁 1병 되는 거 2병 되는 거 안 될 것 같고, 병장은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저는 이미 전역을 해서 저 이제 예비군도 지나서 민방위예요. 내일이 올 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이 올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늘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내일을 허락하실 거야. 오늘 부족했던 것 회개하고 내일 주시는 하루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행하지 못했던, 전파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허락하시는 내일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비록 우리의 생각은 짧아서 작심 3일, 작심 하루, 작심 1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한 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만 바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겐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은 더 많아요. 우리보다 가진 것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사람 위에 그 나는 사람 위에서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재산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다른 나라, 큰 나라가 침공을 해와요. 가지고 있는 전력과 무기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와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완전히 망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들이 나갈 때는요, 첨단 무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원을 그들은 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많이 삼게 되는 왕입니다. 장대하고요. 정말 멋지게 생긴 분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악한 것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전쟁의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모두 다 죽이십시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 좋은 것들만 취하여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왕 앞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울왕이 들은 건 사무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지자를 세워주셨죠. 우리 김자연 담임 목사님.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였어요. 선지자의 말은 그냥 선지자의 말일 뿐이다 라고 듣지 않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를 듣게 돼요. 결국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고스란히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자신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했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앞세웠던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도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 공유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아주 정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와 자녀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마에 뭔가 하는 점을 딱 붙여요. 수박씨가 옆에 딱 붙여요. 보이겠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의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이 있는 책을 걸어 놓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성공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비전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생각하고 떠오르는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이 아니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1월 달에 가정마다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비전 선포문을 가지고 속회 예배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그 비전 선포문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함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4대 비전 7대 예언 주셨고 또 우리가 교회가 부천생명교회로
세워지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단지 목사님의 비전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 나가는 비전입니다. 이전까지 열심히 해 오셨던 것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날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속히 올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느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됐습니다. 비전 선포하며 예배하며 살아갔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들은 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켜 행하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 은혜를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게 되면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은 주셔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행하는 것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켜 행하자.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신앙, 믿음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주신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비전 주신 대로 그 비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입니다. 한 번 일회성이 아닙니다. 교회 한 번, 미얀마에 교회 하나 개척했다고 끝이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입니다. 자녀 한 명 낳았어요. 그 자녀가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어요. 혹시 은혜 주시면 한 명 더 낳고 행하는 거. 우리 교회 잘하잖아요. 벌써 지금 몇 명입니까? 야, 부럽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용이를 바라보며 지훈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김영 집사님. 그렇게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입니다. 그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고 그들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며 생활해 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요. 마치 자신이 심판자인 마냥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그 사건과 똑같이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 회개합니다 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생활이에요.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지나가다 사람을 봐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가족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계속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입니다. 그것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는 마지막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거기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무슨 일이냐? 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정죄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속해서 박해와 핍박이 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또 많은 사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악한 마귀, 악한 영은 그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미얀마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또 미얀마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어느 때가 되는 어느 곳이 되었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고 전하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에 있는 복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났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사업장, 학교와 가정에 복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또 다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아 나가는 그 발걸음이 복음을, 또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본만 지키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귀한 말씀을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는 그 기본을 지켜 행하시고 여러분의 생활로 만들어 가시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으로만 생각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주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부천 생명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기본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